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고 또 기도할 줄 알고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비록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번 절망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근심이 가득 차고 정말 이러다가는 꼭 죽을 것 같고 큰일이 나버릴 것 같은 이런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 절망스러운 근심스러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다는 것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일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열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나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열쇠라고 믿습니까? 더 크게 아멘. 정말 여러분 이 기도가 나의 인생을 바꾸고 또 이 기도가 나의 인생에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만나고 제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생각 속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올리게 만드셨어요.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또 한심스러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게 하나님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 정말 이렇게 큰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여튼 막 이렇게 내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절망스러운 것들이 금방 소망으로 또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그냥 찢어지고 정말 무너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싸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이렇게 몰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그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번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기도를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그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에 이 벨이 울리면은 요즘 이 핸드폰은 전부 다 내가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사람들의 이름이 벨과 함께 딱 이렇게 뜹니다. 요즘은 또 이 통신사에서 웹을 이렇게 좋은 앱을 줘가지고 그 번호가 스팸, 광고나 홍보, 또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번호인지 그냥 가르쳐 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번호, 내가 받고 싶지 않는 이 전화가 어떤 전화인가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번호와 함께 뜨기 때문에 그냥 홍보, 광고 이런 전화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안 받고 끊어버리면 됩니다. 아무 전화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 걸러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많은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그 기도만 하나님이 다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만 전혀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누가 듣고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아주 정말 짧은 이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땅에는 안 계실까요? 땅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나 우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될 때에는 자기 엄마 아빠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자고 제일 싸움도 잘하는 자고 누구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섭게 하면 어때요? 엄마하고 엄마 품으로 싹 달려가 버리잖아요. 누가 힘세고 또 못된, 또 그냥 큰 개들이나 무서운 동물들이 막 달라들면 어때요? 아빠, 엄마하고 그냥 달려가서 엄마 아빠만 부르잖아요. 어릴 때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자예요.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성장하다 보면은 우리 엄마보다 힘 있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 아빠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 아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 엄마 아빠 안 불러요. 우리 엄마는 저 사람보다 저거보다 더 힘이 약하지. 그러니까 엄마를 불러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물러섭니다. 아이들이 또 어릴 때는 뭐든지 다 사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돈도 많고 우리 아빠는 다 사줄 수 있으니까. 마트 같은 데나 장난감 가게 가면은 땡깡 쓰잖아요. 엄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 돈 없어 해도 아이들은 엄마가 돈 없단 말을 절대 안 믿어요. 땡깡만 쓰면 다 사줄 줄 알아요. 그래서 땡깡 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사줘, 아빠 사줘. 그냥 울고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엄마에게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 없다고 못 사준다, 그래도 그 말은 안 믿어요. 무조건 울면 다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땡깡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분은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사주려고 할 때에 적당하게 사주거나 그것을 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저 하늘에만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기에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그냥 지켜만 보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에 다가가서 그 아이를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까이에서 내가 늘 부를 수 있는 내 부모처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 2년 전에 이 국정농단 사건, 일명 최순실 사건 때문에 나라가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원인이 어디가 있었느냐? 대통령과 정말 가깝게 지내는 한 여자가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이권에 개입하고 또 인사에 개입하고 또 나아가서 대통령이 하는 연설문까지 고쳐가면서 장관을 움직이고 또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최순실이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가 있었느냐? 최순실은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이였어요. 너무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청와대 그 안가를 그냥 자기 집 안방 들여다니듯이 들여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서를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비서들도 보니까 대통령하고 너무 가깝거든. 대통령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알고 그 여자 말을 함부로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지면 항상 대통령 주위에 가까이에 있었던 주요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이렇게 늘 감찰하는 그런 이 기관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내가 대통령하고 뭐 어떤 사이다, 뭔 사이다, 뭔 친척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만 되면
사람들이 꾸벅꾸벅 하니까 거기에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만큼 권력자의 가까이에서 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대통령과 어쩌면 비교할 수도 없는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라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엄마하고 부르면 다가오시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녀가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돈 줘 하듯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기도한다고요? 편할 때는 기도 안 해요. 문제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고 또 무엇인가 내가 이루려고 할 때에 또 소원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생활만 해도 전부 다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이 아이가 엄마 나 차 좀 찾아줘, 아빠 나 차 사줘, 이렇게 한다고 부모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그 아이에게 차 사주는 그 부모가 흔치 않아요. 왜요? 절제의 능력이 없거든. 조심하지도 않고 또 늘 불안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 그 차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차를 다 사주지 않습니다. 엄마 나 차 사줘, 이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부모가 볼 때는 꼭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내게 있어서 꼭 차가 필요한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 졸라대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저는 안 사줍니다. 여러분 어쩌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다 내게 꼭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1995년 6월 29일 늦은 오후에 이 목사님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가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부목사님에게 운전을 시키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굉장히 많이 막힐 것 같으니까 다른 때보다 한 1시간 정도 좀 일찍 출발했어요. 갔더니 의외로 차가 잘 안 막히고 빨리 그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큰 백화점이 있고, 그래서 부목사에게 부목사님, 우리 시간도 남고 그러니까 저기 백화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신방에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이 부목사님 담임 목사 말에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잘 듣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목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여기 이 시내 한복판은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지금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갔다가는 제 시간에 못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셔야 됩니다 하고는 그냥 그 백화점 앞을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속이 몹시 상했습니다. 아니 이놈 봐라, 감히 담임 목사 말을 거역해? 평상시 같지 않게 이 부목사가 그냥 담임 목사 말을 듣지 않고 그 백화점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에서 이 목사님이 꽁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놈 봐라. 그런데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방하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 한 30분이 지났는데 그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님 말을 듣고 백화점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다가는 거기서 즉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던지, 그때부터 이 담임 목사는 부목사님만 보면 인사를 꾸벅한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시여. 그러니까 어떤 말을 다 듣는다고, 들어준다고 다 그것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그 사고 날 줄 알고 그걸 피해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되면, 차라리 거기에 합격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차를 사지 않고 내가 차라리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런 후회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되고 떨어지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것이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당장에 볼 때는 참으로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살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우리에게 복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 이전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토시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그 말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우리와는 좀 다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그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른 이 다름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원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되고 육신적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자되고 형통하고 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달린 가장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내게는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만 하고 마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친해집니다. 교회도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 나오고 1년에 한두 번 나온 사람 믿음이 좋겠어요?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종들과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꼭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재물을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내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또 이것을 할 테니까 내 삶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구하는 것만,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한테 자꾸 자기 달라는 것만 막 구하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장할수록 엄마가 어디 아픈가? 혹시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진 않았을까? 이것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이 성장해가는 아이입니다. 더 성장하면 어때요? 엄마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엄마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엄마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장성한 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다 보면 자꾸 자기 안 구한 것만 그래요.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뭔 일이 안 이루어져요. 에이 했어도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